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과 사랑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 한번 이렇게 이제 인사를 권면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참 많이 낯간지러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무슨 사랑이냐고 네, 그러셨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이제 결혼하신 분들 또 이제 이신데 무엇에 이렇게 유혹당하셔서 무엇에 눈이 머셔서 그 결혼을 결심하게 되셨습니까? 한번 수십 년 전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때 그거에만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거에만 내가 혹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쩌면 그때 내가 거기서 내 마음을 꿋꿋이 지켰더라면 지금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을 받는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생활,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도 유혹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형통의 유혹이라고 잡았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세상적인 물질의 축복 그런 거에 넘어가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르게 길을 걸어가니까 자연스럽게 내 삶에 형통이 찾아왔는데, 과연 그 형통이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 형통 그 자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넘어갈 것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또다시 이 에스라서에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서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참 에스라서는 조서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본국과 이 주고받은 조서가 정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었죠. 이 앞에 있는 조서와는 다르게 오늘 읽었던 이 에스라서 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이 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왕이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한 충신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한 왕이 한 충신을 믿고 의지해서 이 충신에게 자기의 모든 전권을 위탁하는 그런 조서입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에스라서 앞장에서는 참 조서를 쓸 때마다 암울했습니다. 그렇죠? 그 조서를 써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함하고, 또 조서가 내려와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중단됐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또 이게 증거가 어딨냐,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이 조서로 오고 가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 상반절이었습니다. 상반부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근데 오늘 읽은 우리 에스라서 이 7장 11절부터 26절까지는 되게 밝은 내용의 이 조서입니다. 내가 내 학자 에스라에게 이 전권을 위임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에스라는 단순한 학자인 것이 아니라 당시에 국무총리와 같은 직책을 가진 이런 정치인, 행정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에스라가 자신의 삶을 걸어가며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유혹을 어떻게 비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당연한 말이지만 당연한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덜어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덜어는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천국 가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 두려워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손을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아멘. 아닥사스다 왕과 7명의 보좌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7명의 보좌관과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그 유다
강 건너편으로 파송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다른 성경 번역인 표준 세번역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 나의 7 보좌관이 그대를 보내는 것이니 그대가 잘 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을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지금 이 구절 내용 자체는 에스라가 왕과 7 보좌관의 허락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배경 이면에는 에스라가 왕에게 간청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갑자기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야 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라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에스라가 간절히 요청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그 요청을 하는 것을 통해서 왕과 7 보좌관들이 그것을 허락해 줬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에스라가 그 황무지 예루살렘으로 간절히 가기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에스라가 무엇이 아쉬워서 자기가 삶의 터전을 다 닦아 놓았던 그 바벨론 생활을 청산하고 황무지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입니까? 단순한 여행도 아니고요, 자기가 인솔하고 가야 될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을 사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있을 때 이제 기회가 돼서 다녀오게 됐었는데요.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을 만나겠습니다. 한국인 선교사님이신데 나이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캄보디아 말을 할 줄을 모르세요. 이분은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데 한국말로 선교 활동을 하세요. 그리고 옆에 한국말 할 줄 아는 이 캄보디아 청년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통역을 통해서 말씀도 전하고 사람도 만나고 거래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정말 그분에게서 감동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이분은 어느 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겁니다. 은퇴를 하신 분이신 거예요. 옛날에 교육부,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문과부인가요? 문공부? 아무튼 옛날에 교육부에서 이제 일하시던 이제 행정가셨습니다. 그랬는데 장로님이신데 은퇴를 하셨죠. 은퇴를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서 당신이 사제를 털어서 캄보디아에 땅을 사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고아원을 지으려고 그곳에 가난한 아이들에게 집을 지어주려고 가셨다가 한 번은 홍수가 나서 그곳에 이제 물난리가 났는데 그 물난리가 나 있는 동안 개척되었던 교회들이 다 이단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난리가 나 있는 동안 반대 방향에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더 많은 거 주고 더 좋은 거 주고 교회 더 크게 지어주고 하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개척 교회들이 다 이단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으시고서는 이 사역의 방향을 바꾸신 겁니다. 사역의 방향을 바꿔서 신학교를 짓자.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하시면서 언젠가는 이 캄보디아에 우리나라 연세대 같은 그런 신학교, 종합대학, 그래서 이 캄보디아를 먹여 살리는 그런 곳을 지어야겠다라고 이분이 연세가 은퇴하셨는데 당찬 꿈을 꾸시면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동이었습니다. 여쭤봤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유가 다른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에스라가 무엇이 아쉬워서 바벨론 삶을 청산하고 그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소문만 무성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말씀이 정착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그 율법에 입각한 사회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13절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칠 사람들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한결같이 모든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호와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아라, 철저히 주의를 지켜라, 헌금 생활을 하며 봉사활동을 해라, 혹은 인격의 성숙과 변화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세상에 증명해라 라고 성경이 말하기 이전에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 5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이다 라고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전부라고 합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인 것이죠. 아까 루디아 찬양 내가 정확한 가사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주님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류의 이제 곡을 이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주여 속히 오소서. 주여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라기에서도 그렇게 말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루터가 그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루터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만나기 위해서 그 고행을 하기 위해서 계단을 밟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느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허무한 것이죠. 없는 것이 공허한 것이었죠. 오히려 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냐라고 하는 그 한 구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물질과 건강, 자녀 기도와 지금 정말 난리도 아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앞서 사실은 우리가 어제보다 더, 오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에스라가 받았던 은혜들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첫 번째로 재물의 형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요, 에스라가 이 물질적으로 형통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과 7명의 보좌관들이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은과 금을 자신의 은과 금을 내어줍니다. 비단 그뿐만 아니라 왕이 자신의 왕궁 곳간을 열어서 네가 필요한 만큼 은도 가져가고 금도 가져가고 각종 비싼 기구들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 보관해라 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8절 말씀에는 그 은과 금을 쓰고 난 다음에 그게 얼마가 남았으면 너희가 마음대로 써라. 특별히 에스라 너의 가족들이 마음대로 써라 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축복인 것이죠. 다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 재물을 마음껏 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에스라는 지도자의 배려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마치 좋은 예는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의 전국처럼 이 최순실 씨와 같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것을 에스라가 누리게 됩니다. 23절에서 24절은 이 에스라를 통해서 유다 민족만, 다른 이방 민족에 비해서 유다 민족만 조세와 관세, 통행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왕이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에스라는 새로운 정착지에서 힘과 권력을 갖게 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왕에게서 강 건너편, 다시 말해서 이 본국 수도에서부터 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지역의 백성을 재판할 권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할 권한을 받게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율법에 입각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장들을 세우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사법관들, 변호사들, 정치인들, 재판하는 재판관들을 에스라가 가르치고 에스라가 뽑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재판관들을 뽑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에스라가 그 지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런 형통이 아닙니다. 말씀의 주제는 형통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에스라가 놀라운 것은요, 정말 물질적으로도,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왕의 비호를 받는 세력이 되기도 했고요. 또 에스라가 힘과 권력, 속국이긴 하지만 한 국가, 한 지역에서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갖는 그런 인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벨론에 있었다라면 상황이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임무를 따라서 황무지 예루살렘으로 가기 시작을 하니까 그 바벨론에 있었던 때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공식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공식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에스라의 고백입니다. 26절 이후에 27절부터 28절은 에스라가 왕의 조서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왕과 일곱 보좌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나를 보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는 것을 에스라가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얻었구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이 주어진 상황들과 이 주어진 재물과 이 주어진 권력과 이 주어진 왕의 비호가 나의 잘남과 나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밀어주고 계신 거구나,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 위에 함께하고 계신 거구나 라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있다,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내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 위에 함께하고 계신구나, 하나님의 손이 능력을 발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축복들을 누리게 되었구나라고 에스라 그 자신은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중 우두머리들을 모아서 나와 함께 올라오게 만드셨구나 라고 에스라가 고백합니다. 사실 이것이 에스라가 가졌던 비전이었죠. 기억나십니까? 에스라가 예배를 준비하고 에스라가 말씀을 준비하고 에스라가 율례와 율법을 칼을 갈면서 준비했던 이유는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것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혼자 세울 수 없죠. 그것을 세우려면 같이 레위인들도 있어야 되고 제사장들도 있어야 되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말씀을 함께 가르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비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 사명을 지금 완수할 수 있게끔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또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셨구나 라고 에스라가 고백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대조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입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는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빌립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그곳에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세례를 주러, 그러니까 안수를 주러 옵니다. 성령 세례를 주러 옵니다. 그러는데 그곳에 왔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세례를 주고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 이 마술사 출신이었던 시몬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 능력을 가질 수 있구나. 이분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나한테 기도를 해주셔서 나도 남을 안수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도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요한 것은 마술사 시몬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마술사 생활을 청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던, 빌립을 따라가고 있던 한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빌립의 생각은 유혹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형통할 수 있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능력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겠구나. 아, 내가 기도를 할 때 안수를 하면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빌립을 존경하는 것처럼, 내가 베드로와 요한을 존경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겠구나라고 아마 시몬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으로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에스라는 그 모든 부와 명예, 그 모든 권력과 왕의 비호 가운데서 무엇 하나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내가 꿨던 그 꿈을 하나님이 인도해 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그 마술사 시몬과 이 에스라의 차이는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아닌가, 그 차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항상 고난이 존재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항상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의인을 하나님은 건져주신다라고 시편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해서 그 고난을 이겨냅니까? 우리가 유혹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해서 그 유혹을 떨쳐냅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단둘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서 그 자리를 피하고 떠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에스라 역시 자기 자신의 삶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큰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벨론에서 살 때보다 더 큰 축복. 바벨론에서는 8인자, 9인자, 10인자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예루살렘, 유다 땅에 갔을 때 에스라는 1인자, 2인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축복과 은혜를 에스라는 겸손히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이나 일보다 그 대가를 내심 기대하게 됩니다.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재물의 형통, 나만 누릴 수 있는 특권, 힘과 권력을 얻게 됐다는 그 부수적인 것,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갔을 때 당연히 오게 되는 형통이라고 하는 그 부수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다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렸을 뿐 자신의 사욕으로 그것들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에스라서 뒤에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세상의 인기와 재물, 세상의 명예, 사람의 인정, 내 편안함과 성취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저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가 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라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단순히 세상의 유혹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도 사단의 유혹, 세상의 유혹, 이런 형통의 유혹 가운데서 의연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에스라가 먼저 황무지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고백했던 것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풍족한 삶을 살면서 더 큰 풍족을 누리게 됐을 때에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이 술술 풀리게 되는 형통을 경험합니다. 원하는 만큼 왕의 창고에서 재물을 꺼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누구도 나를 간섭할 수 없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이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하나 나의 사욕과 사리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걸 맡겨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에스라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맡겨진 사명과 비전에 충성되는 것, 그리고 주어진 것을 감사로 누릴 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할 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는 지극히 일부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것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주님께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 삶에 이런 형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유혹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그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되었지만 그것에 연연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서 이 예루살렘에 정말 말씀을 심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한테 사람을 붙여주셔서 재물을 허락해 주셔서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3편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어제보다 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